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오기 이전에 1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라 라고 알기를 사모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았을 때 어둠의 자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귀한테 끌려가서 그의 자식으로 종으로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우리를 대가를 치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대가로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했는데 그 신령한 것, 그 신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은사는 다음 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뭐에 대해서 얘기한지 기억하십니까? 고개는 위아래로 흔드시는 것 같은데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 첫 시간에 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는 우리가 초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회 하셨는데 그때 모였지 않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를 할 때, 찬양할 때, 임재할 때 그럼 모두 임하냐? 그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함이 있을 때, 집중해서 당신만을 바라볼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 입도 뻥끗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만 나아간다면 물론 그것도 조금 복되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의 역사는 7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빛, 불, 소리, 바람, 그 다음 뭡니까? 기름, 진리, 생, 뭐죠? 생각납니까? 이렇게 막 찬양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생수, 빛불소바, 기생, 비. 마지막 비가 무엇입니까? 비둘기처럼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그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께서 임재는 어떤 임재가 있고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맺는 게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그래서 성경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 그래서 그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맺은 언약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짐으로써 그 약속, 성경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창세기부터 나타내시죠. 구약에는 또 예수님의 그 나심과 또 그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약속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바르게 지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강림은 구속사적으로 한번 단위적으로 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나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이건 좀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3장 16절 19절 찾았습니까? 에베소서 3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내고 혀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부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터를 굳히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닮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할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께서 본체와 본질이 똑같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출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누가 나오고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셨는데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게 첫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데서 우리의 권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그 직분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교사든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직분 자체보다 성령 기름 부으심의 임재가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을 통해 권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부터 그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솔로몬도 성령 기름을 받았을 때, 사울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게 됐습니다. 그죠? 네, 성령의 역사로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 기름불 붓듯이 바다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로부터 자신의 권위가 나타났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다,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을 통해 받습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받습니다. 무엇을 통해 받습니까? 찬양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면 고귀하고 권위 있게 됩니다. 저 사람 놀랍다.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부으심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의 그 권위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사명과 권한을 위임받은 데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한을,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권한과 사명을 위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라고 기록하여 있고, 요한복음 7장 28절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말하라고 하는 대로 해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향하여 권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임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권위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위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명과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을 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성부의 복은 육신의 구원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을 나누었는데, 성부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을 통해서 육신의 구원을 이룹니다.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봉해서 영원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성령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은사의 복이고 우리의 정신을 구원하신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약속은 능력이요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은 이미 받은 자들의 고백이며 체험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권능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의 시작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필요성,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필요성과 본질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우리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본성과 근원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말씀 다 끝나갑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의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은총으로부터 시작해 영광으로 완성되어진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에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코 다시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은혜의 성령에 의해 권능과 그분의 강화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속성들, 세상적인 것들이 다 하나씩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시면 그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물이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찬다고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내 몸을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속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식성이 속성이 하나씩 다 뽑혀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빛만이, 온전하신 성령만이, 예수님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 그랬을 때 우리는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비로소 기도를 하게 되고 전도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절제하는 것도 온유해지는 것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내는 11조도 꺼주세요. 추우면 우리가 내는 11조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병고침도 성령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 모든 일이 성령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님 앞에 갔을 때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 이 친구가 바로 이 안에 바로 예수님이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갔는데 그때 당신의 아들 소창호입니다,
당신의 아들 누구입니다. 당신의 아들 누구입니다. 라고 증거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충만함으로 변화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했는데도 옛날 성품이나 지금의 성품이 변화된 게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뒤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했는지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는데 그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나와 있고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음에 있을 성령의 은사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성령의 열매까지도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맺어드리고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약속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어떤 것을 알게 하시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와 지혜와 지식과 분별의 영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에 누구를 믿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타내는 현상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높이게 하신다는 것, 예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경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을 받음으로 찬송을 하고 주님을 높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나타나는 역할이 무엇이냐?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역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정의, 한문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정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께서 지정의의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지어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누구를 통했을 때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같이 동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복은 물질의 복을 육신의 구원을 통해서 받습니다. 성자의 복은 구원의 복을, 우리의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복은 우리 은사를 통해 정신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역사 위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위임을 받은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고귀한 존재, 그런 성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리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영적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